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기독교 역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인간 삶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원고로도 한번 몇 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잘 들으시면은 내가 하루를 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서 말씀, 욥기 말씀, 지혜 문학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전공하셨던 분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이 전도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잘 녹아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보시면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두 역사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처럼 그리스의 이제 위대한 역사가, 혹은 역사가의 아버지인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와 또 주변 나라들의 역사, 뭐 이집트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역사 풍습을 소개하고 있죠. 또 한번 넘겨보면은 또 한 명의 역사가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 300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하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벌이죠. 그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내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강대국이었던 스파르타하고 신흥 강대국이 되었던 신흥 강대국이라기보다는 뭐 도시국가니까 폴리스, 그래서 아테네, 신흥 강국인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이렇게 붙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이제 뭐 스파르타가 이기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두 역사책은 그리스의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의 두 작품이 있습니다. 일리아드, 우리가 이제 아킬레우스, 용기를 상징하는 아킬레우스가 주인공인 일리아드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인 오디세우스가 주인공인 오디세이, 요 두 내용을 이 두 역사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역사의 일부로 생각하고 또 그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트로이 전쟁의 유적들이 발견되어서 역사의 일부가 맞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호메로스의 이 서사시를 금소로 해야 된다. 두 역사가는 헤시오도스라든지 그리고 투키디디데스는 호메로스의 작품을 역사로 인정하고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철학자들은 금소로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죽음에 대한 이해 때문에 철학자들하고 이 시인하고 아주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디세이 11권에 보면은 마녀 키르케의 권유로 저승에 갑니다.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트로이 목마에 꾀를 낸 게 오디세우스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10여 년의 이제 그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 오디세이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키르케의 유혹에 빠졌다가 나중에 이제 저승에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저승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트로이 전쟁 때 명장이었던 아킬레우스가 죽죠. 발꿈치 화살을 맞아서 죽습니다. 이 아킬레우스를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의 망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대는 살아서도 용기의 상징이고 아주 늠름했는데 지금 죽어서도 왕자처럼 늠름해 보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왕 중에 왕이 되느니 차라리 땅 위 어느 가난한 집에 세경받는 하인이 되겠네. 뭐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나요? 이승이 좋다. 그 말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죽었는데 이제 살아있는 오디세우스를 보고, 야, 너 죽어서도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죽어서 이렇게 멋진 것보다 개똥밭에 굴러도
살아있는 게 좋다. 여러분들 어른들이 막 이렇게 막 몸이 아프고 막 힘들고 막 내가 빨리 죽어야지, 너희들 고생 안 할 텐데, 다 거짓말인 거 여러분 아시죠? 개똥밭에 굴러도 살아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고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고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쫙 들으니까 우리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을까? 국방의 의무를 짊어질 미래 전사들이, 군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면, 아킬레우스처럼 용기 있는 군인이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개똥밭에서 뒹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군인들이. 그래서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읽으면은 안 된다고 소크라테스가 막 고함 지르는 겁니다. 읽지 마라고 금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죽음은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뭐 내세 천국, 뭐 내세 천당,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 이야기입니다. 자,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데 지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호메로스의 글을 읽으면은 전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소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사들은, 군인들은 죽음보다는 예속, 묶여지는 것, 노예가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스파르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나가면은 방패에 들려서 오거나 방패를 들고 오거나. 무슨 말이죠? 방패를 들고 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거고, 방패에서 들려서 오는 것은 죽어서 오는 겁니다. 가서 죽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스파르타 사람들이고 아테네 사람들인데, 이 호메로스의 글을 읽으면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자, 그림을 한번 넘겨봅시다. 그림을 넘겨보면은 그 다음 한 번 더 넘겨봅시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죽음, 독배를 마시는 이제 장면인데, 소크라테스는 이 아테네의 재판관들의 예속에 묶이지 않고 죽음을 구원이라고 봤기 때문에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호메로스를 숭배하고 있었는데, 호메로스는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승, 우리 이제 하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승에서 하얀 숨결이 된 채로 존재하는 영원한 어둠, 아주 이제 무섭죠. 그렇게 이제 죽음을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죽음은 저 숨막히는 영원한 어둠 속에 있는 하얀 숨결이 아니라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시작하는 윤회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뭐냐면 내세 천국입니다. 그죠? 내세 천국. 이러한 철학자들의 내세 천국, 저승이 천국이라는 개념보다 호메로스의 작품에 나오는 아킬레우스의 말대로 정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이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강조하며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모든 인간의 삶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동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이지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은 일반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 인생의 결국은 똑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구별 없이 똑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이 내리는 소산으로 살고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계속 말씀을 볼까요? 전도서 9장 2절 하반절입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인,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전도사가 여러분 헛되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미친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여기 전도서의 이야기죠. 놀랍죠?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생 동안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전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이나 악인, 선인이나 죄인 할 것 없이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은 죽은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으니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잠언은 노골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대조를 하고 산자의 삶을 또한 부정하는, 허무주의로 부정하는 거죠.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전도서를 읽으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충격적입니다. 물론 이제 전도서 말씀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대한 만족과 기쁨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지닌 귀중한 가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그 메타적 지혜라고 이름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외국에 나가 있으면은, 국내에 있으면은 우리나라 상황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상황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봅니다. 이것을 이제 메타적이라고 보는데, 전도서는 그러한 메타적인 지혜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미친 마음을 품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요 인생의 테두리 안에서 보면은 허무주의지만, 이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죠. 이게 메타적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로 보이지만 오히려 현실 긍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승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저승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 이야기고, 오늘 우리 전도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이제 악인들의 심판을 위해서 저승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전도서의 역사 이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리스도교 역사 이해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살펴보면은 기독교의 역사 이해는 두 가지입니다. 성서 대부분은 역사 이해를 어떻게 하죠? 바로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창조가 있고 과정이 있고 종말이 있고,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미래는 종말로 완성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 이해죠. 두 번째 역사 이해는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윤회적인 역사관입니다. 윤회적인 것. 자, 이 윤회가 불교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고 소크라테스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윤회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간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이전의 시간들이 다시 또 반복이 돼요.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것,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윤회적인 역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역사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관은 바로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의 대부분은 직선적인 역사관으로 역사를 보지만 전도서와 같이 비록 비주류이지만 윤회적인 그런 역사관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직선적인 역사관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간단해요. 그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끝이 있으니까. 종말이 명확하기 때문에 애매하거나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선과 악도 명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직선적인 역사관은 인간을 어떻게 하죠? 전투적으로 만듭니다. 투쟁적으로 만듭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아주 전투적이고 투쟁적으로 만들죠. 우리 기독교가 투쟁적이고 전투적인 이유는 이러한 직선적인 역사관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이러한 직선적인 역사관에 극단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맹목적이고 아주 열광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직선적인 역사관, 맹목적이고 전투적인 역사관 외에 전도서를 통해서 윤회적인 역사관을 통해서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말고 지금 반복되는 너의 삶을, 현재의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비주류이지만 성경 말씀 66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비중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러한 반복되는 인생, 윤회적 삶 속에서 지치지 않고 버텨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밥 먹고 잠을 자고 내일 또 반복이 돼요.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매일매일 삶이 쳇바퀴 돌듯이 일정해요. 그죠? 이것도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삶이에요. 사건도 또 옛날의 사건이 또 반복이 되고 역사도 발전되는 줄 알았는데 또 반복이 돼요. 어리석게도 역사는 또 반복이 되고 이런 역사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허물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는 말을 하고 있죠. 그 반복되는 순간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주어진 하루 그곳에서 열심히 살라. 그건 이제 라틴어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까르페 디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붙잡으라, 오늘을 즐기라고 막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 그래서 제가 이 원고에는 이제 니체의 영거팩이라는 말을 썼는데 오늘이 영원히 반복되듯이 오늘을 살라.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돼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살면 그 열심히 산 인생이 영원토록 반복이 돼요. 오늘 하루를 내가 엉망으로 살아. 그러면 그 엉망으로 산 삶이 영원히 반복돼.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전도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먼 종말만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끝만 바라보고 전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계속 반복되고 시간이 반복되고 역사가 반복되지만 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오늘이 영원히 반복되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라. 까르페 디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서는 윤회적인 역사관을 소개하지만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역사인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렇죠. 자, 오늘 서신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뭐예요? 직선적인 역사관이기 때문에 전투적입니다. 전도서하고 느낌이 확 달라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전혀 다르죠, 그죠? 바울의 이야기하고 전도서 이야기가 다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있어서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을 지닐 것을 공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교육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전도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 무엇일까? 죽어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전도서처럼 지금 이 순간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인가? 성경 말씀 여러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둘 다입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임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아주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해버리면 이게 성경 말씀을 균형적으로 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전도서 말씀과 오늘 바울 이야기를 같이 세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생은 뭐죠? 바로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종말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책망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구원의 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종말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것이니까 뭡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영생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영생의 의미는 오늘 우리 전도서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지만 복음서 말씀도 이 두 가지를 또 이렇게 같이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관해서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죠. 우리 딱 마침 희연이가 이렇게 딱 들어오네, 그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이렇게 딱 세웁니다. 희연이 요 앞에 가운데로 설래? 희연이를 딱 세우고 어린아이를 딱 세운 다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희연이와 같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희연이 보면은 이게 고집도 세고 뭐 아빠한테 안 지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천국 들어갈까? 근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남을 이렇게 잡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재력도 없어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천국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어린아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면 바로 겸손입니다. 또한 남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신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남을 해코지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의 삶의 조건은 겸손, 곧 낮아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이지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죠? 사람 하나 자빠지게 하는 게 그게 아주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영생만 바라보고 그 결과만 바라보고 오늘 이 땅의 삶을 의미 없이 막 흠있게 부정적으로 살고 나쁘게 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흠없이 살고 오늘 하루 다른 사람 자빠지게 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정말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라. 그게 전도서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고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순간 영생을 누리고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먼 미래에 종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넘어지기 쉬우나 남을 넘어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뭐라 그러죠? 빼어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여기 앉아서 예배드렸고 이번 주에도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도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무한한 허무의 반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허무한 세상에서 그저 덧없이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아름답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무한의 반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종말을 고해요. 그날이 언제 올 줄 몰라요.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서 말씀처럼 뭐예요?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역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현재의 영생과 다가올 미래의 영생을 취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로운 세부모 말씀처럼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취하는 공동체라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오늘 이 순간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사랑하고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며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삶을 취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